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비하고 멋진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책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소개해서 봤는데요.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책입니다. 전에도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이라는 책인가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이 책이 훨씬 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닉 부이치치는 호주에서 팔과 다리가 없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10살 때는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살에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또 파도를 타는 서핑도 하고 드럼도 치고 골프도 치고 컴퓨터도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부 다 내가 잘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성한 사람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잘합니다. 그리고 또 팔과 다리가 없는 삶이라는 NGO 단체를 만들어서 장애인과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 넘게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또 예수를 전하는 행복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책을 보면서 한밤중에 혼자 또 낄낄거리고 웃기도 했는데요. 참 서글픈 얘기인데 기도가 너무 재밌어서 웃었어요. 이 친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팔 하나 더 주시는 것이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기적을 보여주시는 대신 자기가 기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숨막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주님 안에서 숨막히도록 멋진 인생을 삽시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숨막히는 멋진 인생을 삽시다. 예. 그래도 너무 막히면 안 돼요. 죽으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간증을 책을 읽다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일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앞으로 여기는 성경이 떼어 있기만 하면 무조건 같이 읽는 거예요. 뭐 말씀이 있는데 아까워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내 뜻대로 된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런 의미는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력하여 영혼 구원 운동에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은 영혼 구원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도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비와 그 비밀을 깨닫고서 한없이 또 감격하고 울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들이 대를 이은 선교사로 더구나 또 제가 섬겼던 중앙아시아로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신비하다. 참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성령님이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선교를 주장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선교를 주장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의 본문의 앞에 부분의 말씀이에요. 이게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죠. 터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겠다 그랬고요. 또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선교하고자 하는 여정에 하나님이 막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코스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코스대로 이 선교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 감옥에서 예수를 믿으면 너도 살고 가족도 산다 이렇게 전도한 바울 선교사의 전도 열매를 배웠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앞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그 유럽 마케도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그래서 사도라기보다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많아요. 따라합시다. 성령행전. 그래서 또 이것은 선교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구속사의 전환점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구속사가 이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선교 사역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교회 시대가 열리고 선교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세계 선교를 품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선교의 사역의 주도권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선교 사역의 주도권이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 중심의 선교 사역,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유대 중심의 선교입니다. 후반부로 가면은 바울이 중심이 돼서 또 이방인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부터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지고 여러분의 죄를 지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곧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목숨까지도 바쳐서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요, 그런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요,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행전이라고 아까 그랬죠. 성령이 선교를 주도해 가는 것이 환하게 보여요.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만도 50절 이상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2장의 오순절 또 이렇게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심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그 디아스포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절기 때가 되면 평소에보다 한 10배씩이나 더 모여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온 세계에서 흩어져 온 여러 언어를 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까지 하기 위해서, 더구나 외국어 방언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 4,000명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할 때는 가끔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돼요. 박해를 받게 돼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가 있어요. 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빌립 집사를 저 광야로 가라고 시켜요. 그리고 광야에 가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에 가면은요,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렇게 그쪽이 아프리카가 우리 생각보다 많이 복음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를 주도하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사실은 제일 먼저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는데요. 제가 94년도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기 파송 예배 이제 총회에서 저를 파송한 파송 예배 사진인데, 그때 오늘 순서 맡아오신 김장진 교수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설교가 바로 선교사 빌립이라고 하는 이 설교였어요. 저기 하얀 옷 입고 앉아있는 두 친구가 은총, 은성이에요. 저 큰아들이 이제 오늘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자, 가족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가족 사진을 안 찍어갖고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 요거 하나예요. 또 사진도 위에도 막 바래가지고 이상한데, 저 양기울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쪽 오른쪽 끝에 둘이 앉아, 애들이가 은총, 은성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30년 전의 일이 다시금 이렇게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교를 주도하시는데,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 터키 안디옥 지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안디옥 교회는 여러 민족이 모이는 그런 다민족 교회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중심의 센터, 선교의 센터가 돼서 선교 중심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영향력을 더 끼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기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처음 파송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선교 여정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했다가 이제 2차 선교 여정에 갈등이 생겼어요. 1차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는 누구냐 그러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이 마가가 선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가봐서 몰라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강직한 사람이라서 절대 이번에는 마가 데리고 못 간다. 근데 바나바는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래도 한 번 더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잘하도록 잘해봅시다. 둘이 끝까지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팀으로 갈라져서 간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지중해 키프로스, 여기 구브로라고 성경은 돼 있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선교하면 자기 고향 먼저 생각하게 돼. 그래가지고 키프로스 지역으로, 구브로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선교를 가고, 바울은 또 자기 고향 다소가 있는 저 터키 위쪽으로 해서 선교를 갑니다. 자, 2차 선교의 좀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보입니까? 네.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렇게 이제 선교 여정을 가는데, 원래 바울의 계획은 저쪽 서쪽 에베소 쪽,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성경에 보면 아시아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바로 저 에베소 쪽, 저쪽을 말하는, 아시아라는 단어가 글씨가 좀 흐리다게 보여요? 바탕에? 그쪽 지역이 아시아 지역. 그래서 그쪽 에베소는 이제 바닷가 쪽에 이제 큰 도시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하여튼 막으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중앙을 통해서 저 위쪽으로 가는데, 저 위쪽 바닷가가 어디냐면 두로아라는 곳이에요. 두로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됐어요. 저 유럽, 그 건너편의 유럽, 마게도냐, 지금은 이제 그리스 땅입니다. 그 그리스 마케도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바울은, 하나님이 저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지역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그리고 그 항구 네아폴리에 가서 이제 걸어서 그 큰 성, 그쪽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갔다 오고 터키도 한번 다녀왔는데, 이 터키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못 가봤어요. 내 목회의 모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를 못 가본 것이 늘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이 2차 선교 3차 여정이 저 유럽 지역인데,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테네, 이런 고린도 교회, 이런 중요한 지역을 못 가봐서 늘 마음에 저곳을 가봐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은퇴하고 처음으로 저리 가봐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은퇴하고 가서 보고 와봤자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지. 설교할 때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가야 되겠다. 이제 그게 꿈이 됐어요. 근데 올해 제가 이제 우리 동기의 회장이 됐어요. 근데 동기들이 이제 올해는 외국 한번 가자는 거여서 다른 데 다 집어치고 여기 가자. 그랬더니 동기들이 대부분 갔다 왔어요. 난 한 30가정 갈 줄 알았더니 대부분 갔다 와서 10가정이 지금 5월 말에 갔다 오게 됩니다. 우리 윤광희 씨는 외국에 가자고만 하면 안 간다고 발 뻗는데, 회장이 되놓으니까 내가 안 가면 다 안 가니까 우리 집에 안 가. 할 수 없이 저분은 이제 코 끼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디옥, 이번에 이제 안디옥도 가보고 저기 이제 빌립보의 이쪽 지역을 쭉 돌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누가 주장한다고요? 성령님이 주장하신다고요. 우리 이제 학자들이 그런 말 합니다. 왜 지금 아시아보다 유럽이 더 먼저 문명화되고 더 잘 사느냐?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세계적인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는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정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바꿔졌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동네 쪽으로 먼저 왔으면 우리가 훨씬 더 문명화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아시아 쪽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먼저 저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간 게 아니고, 바울이 의도해서 간 게 아니고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자,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에 갔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어디나 가면은 이 시나고게 이 회당을 세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우듯이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조금 많은 데는 회당이 있고 없는 데는 기도처가 있어요. 그래서 봐도 우리 이제 그 빌립보에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에 가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잖아요.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저 두아디라, 터키 두아디라 지역의 그 출신인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귀한 복음을, 예수를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들려줘야 된다고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귀신이 도망가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는데, 지난주 설교 들으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이제 또 전부 다 말씀을 듣고 한꺼번에 또 전부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처럼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바글바글 했습니다. 한 가족이 돌아오면 교회가 푹푹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왔던 게는 그런 가정에 온 가정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영접하고 믿고 한꺼번에 돌아온 역사들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빌립보의 그 유럽 지역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은 사실은 바울이 맺었다기보다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맺으신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또 바울 선교의 귀한 동역, 아름다운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처럼 선교 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 김원총 목사가 중앙아시아 이렇게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박수 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문명을 강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가져낼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다산중앙교회에서 파송예배가 있었고, 그 2, 3일 전에는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7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양쪽에서 다 제가 권면을 맡았어요. 근데 우리 교단 그 선교부에서 권면을 하려는데, 이제 순서 받아서 올라가는데 이사장님이 사회 보면서 오늘 전부 다 짧게 하세요. 1, 2분만 하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준비해 왔다가 멘붕이 돼가지고 1, 2분 하고, 나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나 준비해 갔는데. 그래서 아들 선교사 이번에 파송을 받는데, 아들 선교사 만드는데 35년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는 선교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디 가서 구걸하고 다니지 마세요. 선교사 자존심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둘러버리세요. 보낸 사람이 책임 안 지면 들어야죠. 그랬더니 전부 다 내 권면한 것만 인상에 남는다고. 또 신문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이번 주에 교단 신문에 그 내용 좀 써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나니까 총회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아들이 35입니까? 그래서 35이 더 됐죠. 근데 왜 35년이라고 내가 그랬을까요? 말기 알아먹을 때부터. 말기.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참 선교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일평생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아예 하나님이 태어나기를 바닷가 섬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집 앞에도 바다, 이쪽도 바다예요. 이쪽으로 보면 서편제 찍은 슬로우시티 청산 완도 그쪽이 보이고, 저쪽으로 보면 제주도가 보이는데, 하여튼 그 수평선을 보면서 늘 내 생각에, 어린 소년이 뭔 생각이 했겠어요? 저 바다 너머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그런 꿈을 꾸다가 이게 예수 믿으니까 자연히 선교사로 꿈을 꾸고 헌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30이 다 돼서 이렇게 선교의 비전을 받으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 정도 되면은 일단 영어는 기본으로 줄줄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 언어를 또 해야 되는데, 이 영어가 안 되니까 좀 내가 너무 늦게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 때문에 좀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 가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총에서 파송을 안 하면 못 가는 상황이니까 인천에다가 선교제일교회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선교제일교회 이름이 그래서 줄여서 선일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중앙교회 하다가 선중 하려다가 중자가 들어가서 제가 주자로 못 줄였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선일교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얼마 안 돼서 시골에서 꾀재재한 처녀 아가씨가 하나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누군지 저 영상실에 있는 분이세요. 모르세요? 이명숙 씨라고.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교회 이렇게 개척교회지만 선교원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니 뭐죠? 선교사는 어려서부터 교육해야 된다. 준비돼야 된다. 선교를 하면서 두 가지를 가르치겠어요. 영어를 가르쳐라. 그리고 선교사 얘기를 들려줘라. 지금도 우리 어린이 그 전도협회 보면 선교사 얘기 그게 있어요. 그때부터 두 가지.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손들이 60%가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애들이. 그런데 집에서는 이제 김은총 말 이제 알아듣기 시작할 때, 김은총 뭐 돼야 돼? 앞으로 커서 뭐 될 거야? 멍하고 있으면 선교사가 돼야지. 선교사가 돼야지. 그렇게 이제 나쁜 말로 하면 쇠뇌 교육. 요즘 말로 아주 고상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어요? 가스라이팅 한다고. 우리 총회장님이 나한테 아들을 가스라이팅 했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선교지를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목사 선교사 시킨다고 미국에 이제 칼빈 대학을 갔는데, 그 칼빈 대학을 이제 목사 하는 데는 철학가가 좋다. 철학가를 보냈더니 철학을 하더니 얘가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선교사만 하다가 철학을 하니까 생각을 열어주니까 얘가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만 생각하다 아무 생각이 안 하고 백지 상태더래. 아버지한테 당했구나. 이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기독교 철학을 해서 교수하고 싶다고 미국에 3대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서 이렇게 교수하겠다고 그래서 이런 지하에 나는 철학 교수 시킬 돈도 없고 뜻도 없다. 네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포기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또 이렇게 건물 사고 어려울 때 이제 은성이 먼저 군대 가고 은총이 또 군대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제 1년 동안 그 친구 아버지 선교사님을 도와줬어요. 1년 동안 영어로 한국 애들, 일본 애들, 러시아 애들을 이제 영어하고 러시아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이제 그리고는 이제 선교사로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신학교를 안 보낸 이유는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어가 좀 뒤지니까 일부러 이제 힘들어도 한국 신학교를 보냈죠. 그래서 이제 또 신학교를 졸업하더니 히브리어가 좀 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대학 다닐 때 학과를 하나 더해서 졸업장을 2개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고대 언어학과예요. 그래서 헬라어하고 라틴어, 로마에서 사용하는 라틴어 2개를 공부를 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너무 공부를, 그때 이제 건강을 만지고 무리해서 했는지 한 학기가 또 시간이 남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 대에서 특강을 받고 또 그 꼬로 집단 농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살면서 또 히브리어를 배워왔어요. 그러더니 총신 다니면서 히브리어 교수 조교를 하면서 신입생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헬라어가 능통한데 왜 헬라어 교수 안 하고 히브리어 조교했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딸리니까 히브리어 조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히브리어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1년만 이스라엘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 1년만 언어 코스로 보내면 내가 돈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또 욕심, 이미 이스라엘 이왕 이스라엘 간 거 좀 공부 좀 더해서 석사과정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원서를 넣었더니 히브리 대학에서 장학금 주겠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거의 공짜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공부하더니 또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좋다는 거야. 숨만 쉬어도 은혜가 되고 뭐 다 예수님 따른 길이고 성경의 장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 사람들보다 유대인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유대인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뭐 캠브리지나 뭐 이런 유명한 대학들을 다 이제 뭐 해놓고 왔어요. 그런데 나는 야 선교사 될 사람이 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냐. 지는 또 선교사가 공부해야지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맞았던가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뭐 고집 생각도 되는 하나님이 코로나로 막지요. 전쟁으로 막지요. 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러시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아요. 40~50%가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러시아어로 설교할 파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러시아어로 설교하는 거는 동영상을 나한테 보내줘서 야, 이 친구가 어떻게 러시아어로 설교를 하지? 그러더니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김동일 선교사님이 카자흐로 자꾸 불러대는 거예요. 그만 자기 한국에 들어올 때 불러대고 2번, 3번 몇 주씩을 불러서 그 카자흐 가서 이제 청년들하고도 어울리고 카자흐 가서 해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우즈벡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중앙아시아 이제 다시금 마음이 열려가지고 중앙아시아로 기꺼이 지금 즐거움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는 러시아권을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좀 야 러시아 그래도 공부 좀 했던 거 좀 살려봐라. 우리는 뭐 러시아어로 생활하는 데는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러시아어 공부 좀 해서 살려봐라. 아이 러시아는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중앙아시아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가게 됐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들이 대를 이어서 선교사 했으면 하는 바람이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그 나라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선교하기를 원하는 그런 로망이 그런 소원이 있어요. 나도 거기에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일찍 추방을 당하고 이렇게 한국에 오래 살면서 그 기도가 가물가물하고 그 생각들이 흐려졌지요. 그런데 작년에 사실은 내가 우즈벡에 가서 한 주일 동안 가구하고 오면서 강의하고 오면서 다시금 우즈벡 선교의 소망을 봤어요. 그리고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중앙아시아의 우즈벡에 자주 강의 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왔는데 아무튼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중앙아시아로 다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두셔서 그렇게 우리를 그 끝대로 이끌어 가신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참 하나님이 나를 이상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전도사 때도 큰 교회, 편한 교회 기도하면 좋을 텐데 큰 교회, 편한 교회, 좋은 교회는 갈 사람 많으니까 작은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그런 데로만 인도. 그런 기도는 얼마나 잘 들어주신지 몰라. 선교지를 기도하면서도 좀 편한 데가 아니라 힘든데 어려운 데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슬람권, 공산권으로 보내갖고 또 추방을 또 먼저 당해갖고 고생을 했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역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교회, 선교중앙교회에서 이 선교에 미쳤다고 하는 이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영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뭐 선교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가슴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대요. 간구,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뭐하고 기도해요?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볼 때는 바울에게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죠. 또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밖에 가시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그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하고 후원 여러 번, 교도 여러 번 계속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때까지도 잊지 않고 선교비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착한 일이 뭐예요 지금? 선교예요. 그 천교의 착한 일을, 영혼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는 자가 끝까지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게 될 줄로 믿는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나의 마음과 복음을 변명한 거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랬어요. 이 선교 사역 속에서 또 박해를 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과정까지 빌립보 교회가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보내고 성경에 13권을 기록을 했는데 어떤 교회, 어떤 서신에도 이렇게 감사한다, 기뻐한다, 내 마음에 있다, 사모한다, 이렇게 사랑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교회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바울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왜 이런 사랑을 받았을까요? 빌립보 교회는요, 가슴으로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따라합시다. 가슴으로 하는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가슴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가슴으로 선교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사랑으로 가슴으로 선교사와 함께 웃고 우는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바울이 감옥에서 쓸 이제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고 그 어떤 집안에 지금 이렇게 집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옥, 우리 코로나 때 집안에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필요할 모든 것들, 그리고 그 감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가요. 그러니까 그 밥에 줄 사람, 일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에바브로티도 집사님을 보내서 도와주겠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가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이렇게 되도록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 후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슴으로 선교하는 교회고 사랑으로 선교하는 교회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선교사가 일이 잘 되고 막 이렇게 열매가 많고 이럴 때는 막 계속 그 선교사를 자랑스러워하고 막 후원도 잘하고 하다가도 이 선교사가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추방을 당하면 관계까지도 지원까지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우즈벡 선교사 동료들 중에서는 추방당한 후에 그런 고초를 겪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의 병까지 얻은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슴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슴으로 선교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인데요. 우즈벡에서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이 헤브론 축구팀을 빌려서 한국에서 이렇게 해마다 선교팀이 와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내 선교를 한마디로 그렇게 평가해요. 가슴으로 하는 선교다. 그런데 한국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 아주 좋은 인류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는 미국은 아주 한 달씩 선교를 와요. 근데 아주 뭐 준비를 잘해서 오는데 그 친구들이 해마다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그 친구들도 나를 가슴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교부장 장로님이 한번 따라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선교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고요. 왜 그래요? 뭐 그 아이들이 7군데 교회 가서 선교학교를 해주고 가는데 다 똑같은 선교사들인데 왜 그래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요. 애들 보는 눈빛이 다르대요. 하여튼 뭔 말. 그래서 참 이 가슴으로 선교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제 선교는 가슴으로 하는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크고 힘이 있어서 많은 지원도 못 하는데 어떨 때는 선교 편지 보면서 막 울어요. 너무도 멋있게 잘하는 선교사님인데 더 이상 우리가 뭐 선교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음으로 아프고 지난달에도 그렇게 우는 그런 편지 보고 우는 일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오면은 또 선교사들 차 한잔 대접하고 같이 얘기 들어주고 또 선물도 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이 정도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가슴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랑합니다. 함께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가슴으로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왜 선교합니까? 물어보면 첫 번째 답은 성령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게 정답인데 내 개인적인 고백으로 하면 하늘 상급을 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선교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만만 감사해서 이 예수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나만 믿고 나만 누리면 나쁜 사람이지, 악한 사람이지, 바울이 화가 있을지어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 이 좋은 예수, 나만 믿으면 안 되지, 우리만 믿으면 안 되지, 우리나라만 믿으면 안 되지. 우리도 사랑의 빛을 져서 한국에 3,000몇 명 이상의 3,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와서 헌신하고 수백 명의 선교사가 이 땅에 묻혔는데 우리도 받은 사랑을 갚아야지. 또한 이 영혼 구원은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선교하고 진정으로 선교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가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 나가서는 안 되죠. 후원한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필요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사도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헌신해야 되지만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도 그와 같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이게 선교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선교의 기본은 성령 충만입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주장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선교가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뜻을 깨닫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선교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선교가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